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2절 고백할까요?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
능력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이 고백을 하나하나 진심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좋겠고 만약에 개역개정이어도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여기까지요.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음성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장면, 오늘 본문의 앞장면, 그 이전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죠.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했고 또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그 얼굴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직후인 9장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게 묻고 있죠.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 말하는 거냐? 이런 거죠. 너희가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가 죄가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아는 척하면서 타인을 인도하는 건 죄다. 너희는 맹인이면서 길을 인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장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지금 맹인이 돼서 맹인으로서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거다. 그 거짓이다. 길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라. 진짜 참 목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서 오늘 보면 10장을 열고 계신 거죠. 거짓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가지. 첫째, 우리 삶에는 우리를 몰아가는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몰아가는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양들은 저녁이 되면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서 밤을 보냈다고 해요. 공동 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 우리에서 양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뭐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모여서 같이 밤을 지샜다고 해요. 밤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각 목자가 밖에서 공동 우리 밖에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목자가 뭐 이름을 불러도 꼼짝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갔다고 알려져 있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여러분은 최근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면 다른 음성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 세상의 음성, 다른 음성은 무엇일까? 인류 최초의 죄 지은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음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으로 가보죠. 거기에 인류 최초로 다른 음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 세상의 이치, 진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와와 아담이 뱀의 음성에 끌린 과정을 한번 보면 세 가지 유혹이 있었죠. 첫 번째, 먹음직스러웠다. 먹음직했다라는 겁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막 꼬시고 있는데 첫 번째,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 식욕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욕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욕구죠.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당장 가져야겠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음성입니다. 지금 당장 집 사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당장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뭔가 만족을 위해 살도록 유혹하는 음성이죠. 세상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죠. 지금 당장 해야만 해. 지금 당장 얻어야 해. 지금 그것이 부족해. 그러니 당장 얻어야만 해. 라는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암직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지금 구약 성경에 쓰인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눈의 욕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암직했다 이것은 눈의 욕망 이럽니다. 즉 눈에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말인데 조금 더 달리 말하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이런 거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음성인 거죠. 저 음식 꼭 먹어봐야 돼. 저 직장 꼭 들어가 봐야 돼. 저 차는 꼭 타봐야 돼. 저 집은 꼭 사야만 해. 저런 배우자를 만나야 해.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 해. 이런 자녀로 키워야 해. 하는 등 보암직해 보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 돼. 그래야 내가 안전해.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부추기는 음성이죠. 이러한 삶을 위해 낭비하도록 이끌죠. 이것이 보암직해 보이는 음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슬기롭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뱀이 이런 말을 하죠. 이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생각.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 오늘날 바로 이러한 음성들이 많죠. 이 자리쯤 올라가야 의미 있어. 이 정도는 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음성.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 할 것 같은 음성. 세상은 이 세 가지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의 음성에 따라 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음성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에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 뱀의 유혹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세상의 음성이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고 있을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 음성 듣고 있니? 내 음성 듣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잠깐만 살펴보죠. 아주 간단하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런데요. 사무엘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거 다 기억할 거예요. 밤에 누워있는데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막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죠. 저 불렀어요? 아니야. 돌아가서 자. 또 불러서 가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가 야 이거 하나님 음성인 것 같다. 그럼 너 반응해. 그런 하나님 음성 직접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죠. 베드로야 저거 잡아먹어라. 음성이 직접 들리죠.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음성. 하나님은 때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음성을 믿음 안에서 들었다고 고백하는 이단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상징적 행동들, 상징적인 장면들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항아리를 백성들 앞에서 깨뜨리거든요. 이 백성과 이 백성을 이 지금 항아리처럼 깨뜨리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항아리가 깨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들을 수 있었죠. 아, 저 깨지는 게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 상징적 누군가의 행동이나 상징적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녔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거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볼 수 있었죠. 아, 저 장면처럼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또 호세아는 음녀 고멜과 결혼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장면들, 아, 저거 의미심장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세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근이 있을 거고 흉년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 그때 마게도니아라고 건너와 와서 도와줘 이런 장면을 보죠. 그래서 직접 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었죠. 뜻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요것만 살필 텐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성령께서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드러나는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뭔가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성령의 뜻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의 뜻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을 세우셨다, 서로 영향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5가지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로. 오늘 본문 10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 다른 음성, 세상의 음성을 도둑으로 묘사하고 있죠. 도둑은 뭐하냐? 이 음성은 어떻게 하냐?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산다면 도둑에 의해 빼앗기고 파괴되고 죽고 만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다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 우리 삶에는 우리를 몰아가는 음성들이 있다. 세상의 음성이냐, 목자의 음성이냐, 우리를 몰아가는 음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둘째는 선한 목자는 내 이름을 알고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내 이름을 알고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14, 15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14, 15절, 제가 4절, 여러분 14절, 제가 15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14절 시작.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라는 표현 한번 봅시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실제로 자기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실제로 양들에게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불러줬다고 해요. 뭐 전박이라고 부르거나 뭐 부드러운 귀, 뭐 검은 발 이런 식으로 양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각각 양의 특징을 안다는 의미죠. 그 양의 생김새를 알고 있다. 그 양의 성격을 알고 있다. 걷는 방식을 알고 있다. 습성을 알고 있다 하는 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알듯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그 각각의 특징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어느 정도 우리 사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이와 지금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아는 수준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숨겨진 것이 없죠. 서로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고 있죠. 이러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사이가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마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를 아실 만큼 세워놓으실 만큼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내 머리카락을 셀 만큼 아는 건 아니죠. 물론 전 요즘 머리카락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저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세고 있진 않잖아요. 그만큼 상징적인 비유이시긴 하지만 그만큼 세세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아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보면 4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거기에 보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라고 합니다. 자기 양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목자가 앞서서 간다. 그리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즉 앞서가는 목자는 내가 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목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내가 어디서 길을 잃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게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앞서가고 있는 목자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목자는 목자의 뜻을 이루죠.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목자의 뜻을 이루게 되죠. 자, 다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앞서 가신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실 내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더 갈 수 있겠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또 말씀 시편 139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7절인데요. 사실 이거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한 절 한 절만 교독 7절까지만 해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고백처럼 이 깨달음이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우리가 측량할 조차 없죠. 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16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16절만. 139편 16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나의 삶에 대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잘 아시고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나를 인지하기 전부터,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정하여진 날들, 나의 삶의 앞의 길도 훤히 아시는 분이시기에 앞서가시는 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해도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방향이 다를 때가 꽤 많죠. 예를 들어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왜 자꾸 그걸 늦추시지? 내가 빨리 새로운 직장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왜 하나님은 나의 이 타이밍을 자꾸 늦추시지? 나 빨리 자리 잡고 싶은데 하나님 왜 자꾸 늦추실까? 내가 빨리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걸 자꾸 늦추시지?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앞서가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가게 될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될지를 주님 잘 알고 계시니 선하신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러니 지금에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나의 삶에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지금 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은 선하시니 실수 없으시니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죠.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나 괜찮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불안해서 해방시켜주죠. 이 사실이 우리를 조급함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점검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말 날 믿고 있니? 정말 날 신뢰하고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왜 광야에 있었죠? 얘네들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 보기 위해서 주님이 40년을 보셨다고 했죠. 정말 나 신뢰하니? 정말 나 믿고 있니? 정말 나에게 삶을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신뢰하며 걷고 있는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삶에는 우리를 몰아가는 음성들이 있고 그 음성 중에 선한 목자의 음성. 그 선한 목자는 내 이름을 알고 앞서가시더라 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목자를 따르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를 따르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더라.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밝히고 계시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넘치게 얻다, 풍성히 얻다 할 때 이 풍성히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뜻을 살펴보면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넘치는, 그 이상의 라는 의미입니다. 기대를 훨씬 초과하다, 넘치다, 그 이상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충분한 게 아니라 상상을 넘어서는, 넘치는 풍성함인 거죠. 그렇다면 이 풍성함이 실제로 뭘 의미할까?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은 뭔지 알잖아요. 더 좋은 집 살면 이게 풍성한 거야. 더 안정적인 직장, 이게 풍성한, 더 높은 연봉, 이게 풍성한 거죠. 좋은 배우자, 자녀의 성공, 이게 풍성한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그것을 얻으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풍성함은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할 수 있는 그 평안. 우리 다른 성경 한번, 다른 본문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화는 상황이 해결돼서 오는 평안이 아니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오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 평안은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즉 이해가 되지 않더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건 불안해해야 할 상황인데, 이건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더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더라 라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인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이죠. 세상은 무언가를 가져야, 소유해야, 이뤄야, 보여야 평안할 거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초월해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께서 주시는 첫째 평안, 풍성함입니다. 둘째는 기쁨이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뭐냐?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환경을 통해 만들어내는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무관하죠. 앞서 말했던 그 평안과 같은 능력이죠. 성령의 열매인 희락, 그 카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평안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죠. 그래도 기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다라는 것, 이 풍성한 삶이죠. 뭔가를 얻어야만 기쁜 게 아니라, 즐거운 게 아니라 얻지 않아도 혹은 얻어도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이죠.
세 번째, 풍성함이 무엇일까? 삶의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할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러니 보암직한 거, 먹음직스러운 거, 탐스러운 것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중심 잃은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아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는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 마지막 넷째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풍성함이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풍성함이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서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9절 같이요. 시작. 나는 문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고 또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꼴은 양이 먹는 풀을 의미합니다. 실제 먹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목자가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실제로 공급하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실 때 이 풍성한 삶은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공급해 주시는,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실제로 공급하시는 분,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계속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있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영적인 은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필요한 공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풍성함이라 할 때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할 때 여기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나가 정확히 그런 개념이죠. 만나가 처음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내일 것까지, 내일 모레 것까지 두세 개 막 쟁여놨지만 그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돼버리죠.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다음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죠. 욕망을 가지고 막 두세 개, 30개, 40개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님을 따르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욕망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함이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삶의 의미라는 것, 그리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삶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세 가지를 살폈어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삶에는 우리를 몰아가는 음성이 있다는 것. 비교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 그 음성은 도둑처럼 우리를 빼앗고 파멸시키고 죽이러 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가 묻고 있고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내 이름을 알고 앞서가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시더라. 그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 따라오라고 앞서가신다. 그러니 우리 그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앞서가시는 목자를 따르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음성을 따라. 그러니 어떤 음성을 따라 살 것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약속하는 그 음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알고 앞서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 것인가? 이번 한 주 내가 어떤 음성에 솔깃하는지, 어떤 음성을 즐겨 듣는지, 어떤 음성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메시지가 다 다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다면 침묵함으로 잠시 기다려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경험하여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부족한 그런 것들 채워주시려고 비워놓으셨죠. 주여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또한 아버지 무지하여서 또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밝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러한 상황 안에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기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 주님이 잘 아시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실제 삶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계시는,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우리 자주 나누고 있죠. 그 기도 제목 떠올려 보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앞으로 주께서 혹시 허락하실 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직장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기도하는 이 입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들 없습니까?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실 줄 압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우리 각 가정과 또 자녀와 또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빈이의 기도 제목을 잘 아시는 주님, 예빈이가 주님 안에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빈이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귀한 회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 있게 평안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진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선하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유진이를 선생님으로 주님 부르실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유진이가 주님 주신 비전 바라보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우기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사에서 신임받고 많은 일들이 맡겨져서 바쁘고 혼란스러운 정신없는 시간들 속에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우기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아버지, 체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쁜 그 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 뜻 이루는 거에 소홀하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의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주님의 끈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님 의지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주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혹시 내 삶을 내 것인 것처럼 혹시 살았다면 이제 다시 주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한 주를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살피는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살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한 주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 더 의지하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부족하게 만드신 줄 압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부단히 주님 의지하며 애쓰고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